안녕하세요.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익숙한 그림 있잖아요. 아, 네. 아기 예수랑.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저 멀리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 그런데 이 그림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 그들은 누구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0km가 넘는 길을, 그것도 고대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떠난다?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무려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쵸. 이건 그냥 뭐 따뜻한 성탄절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의 600년짜리 거대 프로젝트의 클라이맥스 같은 겁니다. 600년짜리요? 네. 고대 역사랑 천문학, 그리고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약속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죠. 박사들의 여정은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수백 년에 걸친 데이터 분석과 계산 끝에 나온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고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당연히 태초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 속인 지구로 들어와서 사람의 모습, 즉 한 아기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아들이라는 칭호가 부여된 겁니다. 신이 아들이 되셨군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네, 바로 이게 그 복음의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한 족보, 즉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아들이 되셨다는 거군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죠? 말로만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최종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는데요.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훌륭한 스승 중 한 명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모두에게 선포되게 된 겁니다. 아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심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미스테리의 주인공들, 동방 박사들에게 가보죠. 우리도 한번 그 박사들이 되어보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000km라 당시 기술로 그 거리를 간다는 건 와, 정말 목숨을 건 탐험이었겠네요. 탐험을 넘어선 도박이죠, 거의. 사막과 산을 넘어야 하고 강도들도 피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금광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정복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웃나라의 아기왕에게 경배하러 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더 기가 막힌 건 정작 예루살렘에 갔더니 헤롯 왕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 맞아요.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혔을 정도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당사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왕 어디서 태어났소? 하고 묻는 꼴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체 어떻게 안 걸까요? 이게 오늘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푸는 암호해독키가 바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네, 흔히 동방 박사들을 그냥 점성술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별점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식과 확신의 뿌리는 약 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유대인 청년 다니엘에게서 시작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박사들의 스승이 되었는지 그 일화가 정말 영화 같죠. 아주 극적이죠.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하들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내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거의 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 수준의 불가능한 요구였죠. 맞아요. 당연히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실패하고 전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몽까지 해주십니다. 네, 왕이 꿈꾼 것은 머리는 금, 가슴은 은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었다는 것과 그 해석까지 완벽하게 밝혀냅니다. 이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 정말 대단하죠.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를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 즉 박사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박사가 되려면 다니엘의 지혜와 학문을 배우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된 거죠. 다니엘의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박사 학위를 딸 수 없는 시스템이 600년간 이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박사장이 된 다니엘이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 박사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핵심 사상인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메시아 사상,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동방 박사들이 이집트의 왕도, 로마의 황제도 아닌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600년에 걸쳐 전수된 다니엘의 예언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냥 별만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언제 오시는지까지 알았다는 건데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카운트다운 예언이죠. 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등장 시점을 계산할 수 있는 명확한 시작점과 기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의 오실 시간을 말씀해 놓으셨네요. 그럼 천문학자이자 역사가였던 박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을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시작점, 즉 예루살렘 성을 준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명령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려졌다는 것을 특정해 냈을 겁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날짜는 찾았네요. 거기서부터 예언에 명시된 기간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합쳐서 69일에를 계산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시점이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때가 온다. 하늘에서 특별한 사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집중적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난 그 특별한 별은 그들에게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연구와 계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거다. 예언이 성취됐다. 라고 확신하고 그 모든 것을 걸고 출발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충동적인 순례가 아니라 자신이 사람 되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거든요. 네, 아주 극명하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죠?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었잖아요. 네, 그들은 즉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장소는 정확히 대답합니다. 지식은 완벽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연구하고 기다려온 왕이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오셨는데도 그들 중 누구 하나 확인하러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이하죠? 반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 예언이라는 성경 지식과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며 왕으로 나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믿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1000km를 달려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 차이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 말씀이요? 여기서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람이 되실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을 계산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죠. 그럼 재림에도 어떤 계산 가능한 사인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초림이 예루살렘 준건이라는 명확한 카운트다운 시작점이 있었듯이 재림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가 되셨고 부활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라면 그 복음을 믿고 그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네요. 오늘 이야기 정말 놀랍네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른다. 타이틀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하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거라는 거죠. 정말 쉬운 것이네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군요.